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5, 16절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40년간 분노하시며 그 시체를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맹세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9절은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은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백성 개개인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개인 개인의 구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광야 교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 교회 어느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아론, 미리암 모두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렇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했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좀 광범위한 말인데 예를 들면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거든요. 모세는 광야에서까지 사명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명입니다. 또 미리암 죽었죠. 미리암은 여자 지도자입니다. 여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리암은 여성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 옆에. 거기까지가 미리암의 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매이면은 전체 그림을 못 봅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광야에서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큰일 나죠. 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구원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무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시 옛날같이 종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육체로 돌아가자. 가나안 싫다. 다시 세상으로 가자. 종이라도 좋다. 그저 먹고 마시면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에 완전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로운 행위가 아닌 그들이 무슨 의로운 행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치는 일로 인해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율법의 중보자로 세우신 자요, 성막을 세우며 그리스도를 본 자요,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한 자요,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과 한 생명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한들, 봉사한들, 구원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주님과 한 생명 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철학기도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하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좌고우면하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 면류관 바라보고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그 위에라는 것은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잘 지으면 상을 받고 잘못 지으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받지요. 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행실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렵니까?
그걸로 만족하신다면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데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안 잡았다는 거죠. 왜? 진행형이니까. 진행형. 꼬리인 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는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 부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모순이 있죠. 첫째 부활. 그래서 바울은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쵸? 앞만 바라보고. 왜? 상을 위해서. 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고, 불순종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쓰시려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장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장수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장수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가면 보람있고, 무작정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복된 자임을 저희들의 자세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라는 자세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좌고 우면하지 말고 첫째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